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키플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모처럼 이제 한턱 쏘려 나왔는데 그만 깜빡하고 집에서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된통 이제 낭패를 당하게 생겼는데 식당 옆에서 나이가 지긋이 든 노신사가 다가오더니 이거 키플링 선생님이 혹시 아니십니까? 선생님은 책 한 권을 써서 단어 하나에 200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400불을 드릴 테니까 오늘 꼭 제게 필요한 한마디의 말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플링은 얼른 그 400불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면서 진짜 딱 한마디의 말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400불씩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 원 되는 돈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마디 더 보너스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40만 원씩 가지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물건들, 가축들을 다 하나도 남김도 없이 약탈해 갔고, 그리고 또 1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끌려갔었던 그 포로 가운데 25살 먹었던 젊은이였던 오늘 말씀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쯤 되는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고생하면서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하면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아모스는 또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암울하고 어둠컴컴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참으로 많이도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 군대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임금이었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너무나 질질 끌고 와서 비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이제 조국도 나라도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땅도 고향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나 원통하고 서러워서 울고 또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에스겔의 아내마저 갑작스럽게 무슨 병이 걸렸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소망을 늘 언제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꼴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에스겔은 이런 가운데서도 슬픔과 아픔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가운데에서도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망하거나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자기의 귀를 꽉 틀어 막았던 백성들이 이제 이 귀를 활짝 열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치유자인 에스겔 선지자의 설교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의 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의 이 환상의 내용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서도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조국이 한순간에 와르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과 슬픔 속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정말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른 것 의지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백성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을 통하여서 슬픔에 깊이 빠져있는 백성들을 칠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상처받은 치유자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그 찢어지고 갈기갈기 상처가 난 그 심령을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느냐, 조금만 너희들 힘을 좀 내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의 등을 도닥도닥 두들겨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실 때 그 위로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이래저래 많이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그만 한쪽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그래도 이만한 게 참말 정말 다행이지 않냐, 이만한 게 다행이야 라고 위로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 다리 한번 나처럼 한번 잘라볼래?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모두 못 쓰고 다친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울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하고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에 위로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물이 막 사정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물이 한가득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 물은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게 됩니까? 사람의 발목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이제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그 물은 점점 더 차오르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중에는 그 물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에까지 차오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물은 성전 안에 가득 충만히 넘치게 되어서 이제는 헤엄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큰 강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휙 하고 휘감아 돌더니 사막을 향하여서 그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에 그 물이 도착해서 하게 되니까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해바다가 다시 생기를 띠고 되살아나와서 고기들이 팔딱팔딱거리면서 뛰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빼짝 메마른 사막에 푸르고 푸른 무성한 숲이 우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귀한 열매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야 말 것이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터벅터벅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찬란한 아침의 태양은 솟아오를 것이다. 우리 민족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족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 이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두컴컴하고 암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아도 예루살렘에는 이 강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뭐 영산강, 한강, 낙동강 같은 그 예루살렘에는 강이라는 게 절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아채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그곳에서는 절대로 흐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여서 사해바다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다 죽어있던 사해바다를 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우리가 가보게 되면 상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조차도 약 71% 정도가 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들도 모두가 다 이 물이 있는 강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거의 다가 이 물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 물은 또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쏟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온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려낼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흥건히 적셔진 영혼들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역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에 감동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평생 인간의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아니면 목마름만,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셋째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이 생수가, 이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단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구원의 보혈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그 어떤 구원도 없다라고 장로교회 창시자이신 존 칼빈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여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사람이 많지가 않고 두세 사람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들이, 이런 예배당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구원의 생수는 바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허점도 많이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허물투성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약점들이 우리 눈에 어느 순간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지 않고 나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교회 생활하기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만 딱 생각하게 되면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게 되고 멀미가 날 것만 같고 현기증이 납니다. 속에서 막 교회만 생각하면 신물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태평양 한가운데로 여행을 하다가 멀미가 난다고 해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빠지는 사람은 그 누구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교회는 바로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저런 많은 흠들이 있어 보여도, 때로는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뛰어내려 버린다, 여기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힘들다고 거기에서 뛰어내려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네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내가 풀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오늘 너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측량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은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잠근 사람들입니다. 물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발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끼는 인형입니다. 자, 발목까지 이렇게 신앙이 물이 잠긴 사람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발목까지만 물을 잠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발목에 물을 잠근다, 발목까지 물을 잠근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믿음의 초보 상태, 어린아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저 주일 되면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신앙의 체험도 경험도 별로 없고 감격도 모자라서 주일날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출석교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법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2, 3년간을 우리 교회 정확하게 마당까지만 오는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내와 아이들을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교회 마당까지는 잘도 오십니다. 그리고는 차 문을 열어주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라 하고 하면서 인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는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정확하게 다시 찾아와서 가족들을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팔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오기가 어렵지 이제 2번, 3번 오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다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렇게 훌륭한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꽤나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발목 신앙인이, 발목까지 물이 차는 발목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분도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분도 여전히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잠긴 사람들입니다. 물이 점점점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더니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무릎 신앙이 된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들랑달랑 다니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를 이와여서 바지를 걷어 붙입니다. 팔을 걷어 붙이고 일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입만 벌리면 또 말만 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서 늘 교회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한 번, 2번, 3번 교회에 나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친구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뭐라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도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나 혼자서 헐떡거리면서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자기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더 설키고 얽혀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에는 그 문제가 더 이리저리 많이 꼬이더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시니까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무릎까지 기도가 적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제 무릎에서 허리에까지 물이 잠근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물이 또다시 점점점 더 불어나서 이 물이 이제 허리에까지 차오르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허리는 사람의 어디에 있습니까? 정 가운데, 중간에 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허리는 중심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신앙의 중심을 잡히는 시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성경책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그저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언제간부턴가 성경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역사책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성경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저기 있는 앞에서 저기 있는 저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막 사정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기도를 할 때에도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갑자기 핑 돌면서 감격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허리에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에다가는 뭘 썼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칼을 들고 그리고 구원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무장을 했는데 만약에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큰 창피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를 허리에다 둘러야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이 굳건하게 잡혀있는 신앙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번에는 가슴에까지 물이 잠근 사람입니다. 이 물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당연히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슴에까지 물이 차오르는 단계입니다. 내 가슴이 은혜의 강물에 잠기지 아니하고는 그저 신앙생활의 연조 30년,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의 연조만 자꾸만 깊어지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전혀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기쁨이 없고 감동과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가슴이 물속에 깊이 깊이 잠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내 속에
기쁨이 전혀 없고, 말씀을 읽고 또 주일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내 속에 감격이 별로 없고, 내가 남들에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나 예수 믿고 나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내 속에 감사가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40여 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수없는 많은 설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자기 머릿속에만, 지식에만 머물러 있더랍니다. 성경 지식도 엄청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 대회를 교회에서 하게 되면 늘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진리가 이 머릿속에만 터질 듯이 멈추고 고여 있어서 이 가슴 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은혜도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모가지를 타고서 진리가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머리부터 가슴에까지 10cm 정도 내려오는데 거의 40년 정도 지났다고, 흘렀다고 합니다. 이 모가지가 뚫어졌더니 이 가슴에 벅찬 감격이 용사슴 쳐오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성령이 얼마나 섬세하게 또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지키고 동행하고 돌보셨는가라고 깨닫고서는 땅을 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당신앙에는 기도만 있고 감사가 없습니다. 축복은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헌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에 바로 서는 신앙,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늘 헌신하는 신앙, 늘 찬송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없는, 감사가 빠져있는 기도는 허공만 치는 자기 독백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는 찬양 찬송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은 깊은 물에서 어프어프 헤엄치는 사람들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신비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라고 하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절로 믿어지게 하는 은혜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강물에 가서 내 몸을 맡기고 나면 금방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숨 막혀서 죽을 것만 같지만 땅에서부터 두 다리가 떨어지고 내 몸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헤엄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다 맡겨버리고 살다 보면 신앙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그 물질도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여러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조금 더 잘 살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뭐가 더 나아지겠습니까? 맡길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아보면 내 발이 이 세상에서 떨어지게 되면 금방이라도 곧 죽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신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원양어선에 년이 먼 항해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아주 거센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치고 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바람이 그쳤을 때 이미 물도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원들은 간판 위에 다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멀리서 배 한 척이 옆으로 지나가길래 큰 소리로 옷깃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보시오, 물 한 병만 우리들에게 주고 가시오.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 되었소. 그때 저만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에 있는 물을 퍼서 마시시오. 아니,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퍼서 마시라니 너무 잔인하지 않소? 아니요, 당신들은 이미 강하구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이미 우리들에게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 몸담고 살지 못하고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온갖 여러 문제들을 온전히 다 우리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성이,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다 맡겨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발이 떨어지게 되면 그 문제를 내가 내려놓게 되면 내가 완전히 쫄딱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붙들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이 대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막에 메마른 모래밖에 없는, 돌멩이밖에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많은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도 않은 나무의 풍성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구역들도 살고 내가 아는 일, 사업도 살고 우리 이웃들도 살고 내 자식들도 살아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무등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은혜에 잠겨 사는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에 잠겨 사는 신앙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혜에 잠겨 사는 신비의 신앙의 신비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